지금부터 2026년 6월 7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30도가 넘어서는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유의하셔서 또 행복한 6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또 특별히 우리 보국 호운의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나라가 잘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고 깨달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주기도문 시리즈의 결론이자 또 절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약 3주간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이 마지막 이 성령이죠. 가로 안에 있는 이 성령 안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죠. 이 마지막 고백은 단순히 기도를 끝맺는 형식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다면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과 제사함과 용서를 배우는 은혜, 또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구하는 간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도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작가였던 우리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기도문은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하는 기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가정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귀한 은혜의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중심이, 또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교정되는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으며 장엄한 결론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를 맺게 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무겁고 아주 장엄하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앞에 호티,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고 시험에서 견디게 해달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놓고 또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마지막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도의 지붕과 같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영토나 또 영토의 개념보다는 왕의 통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이미와 아직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사상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상이며 심리적인 그 모든 측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천국은 단편적으로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 부여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와 미래, 우리는 바로 그 긴장의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곳,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용서하라,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박 속에서도 결코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황제보다 더 높은 영원한 왕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회적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거룩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교회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내일부터 살아갈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편법과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부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오늘날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뒤흔들고 파괴하는 죄의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은 우리의 연약한 필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제사함,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단 하루의 양식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밀려오는 죄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도 우리는 없습니다. 내 무능함을 알기에 우리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전능한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아브람 카이퍼,
이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죠. 이 아브람 카이퍼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또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안개 속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그 불확실함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기도 합니다. 어느 어린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가 요동치자 어른들은 비명을 지르고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너무나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 폭풍우가 무섭지 않니? 그러자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공포스럽지 않아요.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 아이는 비행기가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그 아버지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은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폭풍 같죠. 삶이 폭풍 안 같은 날이 하루도 없죠.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아픔이라는 폭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 전능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 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 이 돕는 은혜와 권세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의존의 삶입니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나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손을 놓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 기도하죠. 마지막 단어인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우리 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독사, 바로 이것은 영광입니다. 찬양, 존귀, 최고의 명예를 뜻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놀랍게도 나를 위한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론입니다. 기도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하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왜 이루어져야 할까? 나의 소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내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고통이 없어야 하는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말을도 어렵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우리 그냥 바흐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바흐는 화려한 칸타타를 작곡하든 또 단순한 연습곡을 작곡하든 간에 악보를 마칠 때마다 밑에 항상 세 글자를 적어 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SDG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통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나의 삶이 잘 돼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자랑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 즉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 되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외친 이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기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유익만을 구하던 이기적인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우리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흔적마다 S, D, G를 새겨넣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주문이나 반복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룩한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주기도문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철저히 나 중심이었던 우리의 왜곡된 삶을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뒤바꿔 놓는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동의를 넘어서 이제 내 삶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엄숙한 언약이자 서약입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빈약한 기도를 교정하여 주시고 삶의 시선을 바꿔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무너집니다. 세상의 힘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단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거센 풍랑과 결핍 앞에서도 우리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권세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만족과 성공을 구하던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의 흔적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이 내일부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멘, 이 아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사랑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계절이 시작되는 6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날마다 힘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희 이 방송 계속해서 옆에서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길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마음 뜨거워져서 또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사랑교회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운 날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잘 살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